오늘 특별히 이 해피데이 축제로 특별한 그 예배의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지인이라든지 또 친지에 의해서 참으로 교회에 혹 처음 나온 분들도 있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 권함에 또 흔쾌히 응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자리에 있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또 오늘 초대를 받아온 모든 귀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성경을 지금 읽었는데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저 파란 하늘도 맑은 공기도 그리고 참으로 낮에 중천에 힘있게 떠있는 태양도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그 수많은 별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도 또 그 바닷물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그 동물들, 물고기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땅도 높은 산도 아름다운 계곡도 언제나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모든 꽃들도 곤충들도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 식물과 달리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우리하고 유전자가 일치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닮고 자신의 자녀를 향하여 더욱더 큰 애정과 사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서도 당신을 닮도록 지은 우리 인간에 대한 애정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형용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특별히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생 좀 마음에 안 와닿지요.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인데 아마 여러분 별 실감이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때때로는 이 영생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와 하고 너무너무나 행복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이 귀한 선물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00세 시대 이거야말로 재앙이다. 그렇게 글을 올리는 분들도 있더구만요. 실제로 100세 시대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사람들의 수명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길어진 것 맞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할 때 옛날에는 환갑만 돼도 오래 살았다고 잔치했지만 지금 환갑 잔치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80 정도는 대부분 산다고 보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100살, 120살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년의 문제가 있지요. 요즘 이 미디어를 통하여 접하는 그런 이제 보도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고독사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합니다. 노인들 10명 중에 2분이 홀로 사신다는 거예요. 아주 외롭게 말입니다. 부부가 사는 것 말고요. 아예 배우자 한 분 돌아가셨고 혼자서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못 살든지 안 살든지 하여간 홀로 사는 노인이 10명 가운데 2이라는 거예요.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병들고 또 삶의 의욕은 없고 빈핍하고 그러면서 아주 지독할 정도의 고독 속에 살면서도 자식에게 짐되기 싫어서 혼자 살든지 이런저런 딱한 사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노인들은 때때로 이제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또 병들어 사는 분들을 도와보려고 사회 복지재단이라든지 또 국가의 공인기관이 접근을 해보게 되면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삶의 의욕이 없는 거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방임하면서 학대하는 그런 노인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임종을 지켜주지 않는 가운데 죽어가는 이 고독사,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일주일, 한 달, 2달 뒤에야 발견하게 되는 그 끔찍한 고독사의 그 인구 증가율이 지금 4년에 걸쳐서 80%로 이미 증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이 삶의 의욕을 갖지 못하고 사실 많은 이제 노인들 가운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일들이 많은데 온몸이 병들고 늙고 자녀들에게는 짐이 될까 두렵고 그런 노인들이 갖는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0살 사는 것도 끔찍한데 영원히 산다고 200년도 아니고 500년도 아니고 1000년 만년 영원히 산다고 니나 살아라 그럴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100년 사는 것도 끔찍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삶 그 자체가 싫어서이겠습니까? 만일 말입니다. 한 20살 그 초반에 그 정절과 건강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외모에 있어서도 늙음이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아예 하나도 없다. 나이는 80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죽고 싶겠어요? 온몸이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가뿐하고 힘이 넘치고 더더군다나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금수저처럼 엄청나게 좋은 요지에 멋진 빌딩이라도 하나 있어서 다달이 들어오는 수입이 몇 천만 원 되는 정도로 계속해서 빈핍할 일이 없다. 사고 싶으면 사고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 돈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나온다. 그래도 죽고 싶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있는데
자녀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부부 사이는 서로 사랑으로 돈독하고 그렇게 사는데 죽고 싶겠어요? 늙고 병들고 힘들고 비참해지기 때문에 죽고 싶은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그 생명이 무한히 이어지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지옥처럼 힘든데 그래도 안 죽는다, 사라진다. 여러분, 그건 영생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생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이제 살아온 삶을 스스로 이렇게 반추해 보면 분명히 좋았을 때, 행복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은 가령 정말 마음속으로 늘 사랑하면서도 드러내지도 못하고 갑돌이 갑순이처럼요. 그러면서 늘 조심하고 그 앞에만 서면 가슴 두근거렸는데 이 남자가 어느 날 사랑한다라고 그러면서 결혼하자라고 했다. 그런 사람 여기 없어요? 행복했을 거예요. 문제는 지금까지 그 행복이 이어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런데 그때의 그 행복이 영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어떤 장로님 한 분, 교제하던 그 귀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실은 뭐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서 그래도 집이라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잘 길러낸 그런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그랬더니 그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고 결혼할 때 배우자도 가난했고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배운 것도 없고 채소 장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온 그 손톱이 빠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고 그러면서 나중에 중년이 넘어서 처음으로 자기 집을 장만하게 되었을 때, 연립주택 중에 한 칸이었습니다만 그것을 장만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며칠 그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좋았노라고 그런 말씀 이야기하는 것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적 얘기죠. 그런데 그런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말 그대로 신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그분은 항상 행복해요. 그분은 항상 즐거워요. 그분은 고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입니다. 절대자로서 모든 것 만들어 놓고 심심해 죽겠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생각으로 우리하고 서로 잇대어서 하나님이 나하고 비슷할 줄 아는데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원래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체 내에서 한 분이면서도 삼위이신 하나님이 서로의 교통 가운데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만들어 두셨는데 이 영적인 존재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과 기쁨 속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엄청난 행복, 그 충만, 그 영광, 그 영원, 이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그 선물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의 그 질적인 풍성함과 행복함과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에게서도 자녀는 아버지와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저도요, 가끔 이제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서 좀 먹고 싶은 거 좀 사고, 우유도 사고, 주스도 사고, 과일도 사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내 허락받고 먹는 아들, 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말입니다, 제가 옷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그래서 옷을 이 셔츠 하나를 샀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그 스몰입니다만은 이 옷이 스몰은 없고 이 미디움만 있는데 조금 큰 듯 해도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그래서 자랑을 했죠. 이 옷 어떠냐? 아빠 그거 멋있다. 내가 한번 입어봐도 돼? 가슴이 쿵 했습니다. 그래서 아깝다는 소리는 못하고, 니한테 맞으면 입을 수 있지, 속으로 안 맞을 걸. 아이고, 입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좀 작게 맞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입어보더니 우와, 꼭 맞네, 꼭 맞네. 안 맞는 것 같다 소리 못했습니다. 삐질까 봐. 아들의 권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식구라고 그러지 않아요. 함께 먹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식탁 권세, 천군 천사들조차 누리지 못한 그 특별한 은혜와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그 엄청난 신적 영광스러운 그 생명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그 엄청난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주신다고 했다면 받아야 되잖아요. 손을 펼쳐서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인류의 4대 스승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못 들어본 사람은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향하여 참으로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인류의 대스승이라고 하는 정도로는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인류의 무슨 스승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살되 비참하고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지뢰밭처럼 터지는 사건과 사고를 헤치면서 이런저런 환경에 영향을 입으면서 힘들게 조바심 나게 정말 땀을 흘려야만 간신히 먹고 살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인정하면, 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영생을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예,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일생 동안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 마음을 완전히 온전히 비워서 이 속에 욕심이라고는 한 푼도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남에게 돕고 또 돕고 살아가는데 가난한 사람 보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죄만스러워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 구원 얻는 방법, 영생 얻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고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령 사회적으로 대단히 저명한 인사가 존경도 받고 엄청나게 이렇게 성공을 이룬 그런 인사가 과원에 갔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과원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어서 너 내 아들 하자, 날 따라오겠니? 아니요, 난 아저씨 싫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아주 불우하게 태어나서 힘들게 살았는데 또 좋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기구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왜곡되고 비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심성도.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을, 자신을 해에 끼친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한 10년 감옥살이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가 왕에게 탄원을 한 거예요. 그의 친구가 관리가 되었는데 왕에게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친구 정말 너무 불쌍해요. 어릴 때 정말 부모의 돌봄 없이 자랐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큰 고통 가운데 살아서 그래서 그가 잘못했지. 그에게 새로운 기회만 주어지면 그는 정말 왕의 좋은 신민이 되어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충성하고 있는 신임하는 관리가 하는 이야기여서 왕이 사면령을 내립니다. 사면장을 줬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파송된 관리가 이 사면장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왕이 너를 불쌍하게 여겨서 이제 형 정지시키고 너를 이제 석방하려고 한다. 그러면 너는 오직 한 가지, 왕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왕의 충성스러운 신민으로서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고 이 사면장을 받아라.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난 죄도 없는데 지금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사면장이 아니라 당연히 나는 사면 받아야 하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찾아서 반드시 처단하고 죽이고 말겠소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이런 분들이 혹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도 방법도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영생이 그의 눈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것인가는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드러내실 날이 오는데 그때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시간을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면장을 주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 영생의 은혜에 하나님 자녀된 그 권세의 영광스러움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영생 그러니까 흔히들 착각하는 게 있더구만요. 영혼 불멸 같은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뭐 사람은 다 죽으면 다 영생이지. 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딘가에 뭐 착한 일을 했으면 좀 좋은 곳에 가고 나쁜 일을 했으면 어디 조금 나쁜 곳에 가서 고생하다가 뭐 소로 태어나든지 돼지로 태어나든지 그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또 나중에 고생 좀 하면 그 죄업을 좀 이제 씻어내고 나면 나중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그런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보장을 누가 해줬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그 시초자를 몰라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권위 있게 이야기한 그 시초자가 누군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민간 가운데 퍼져 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럽니다. 집에 달마도를 붙여놔요. 복 준다고. 혹은 부적을 갖다 붙여놓습니다. 복 준다고. 그런데 그것이 액을 막아주고 복을 준다고 누가 보장하며 이야기했습니까? 시초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가 누굴까요? 단순히 이 땅에서 존경받도록 살았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신격화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부류하고 다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 의해서 죽고 난 다음에 추앙을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입만 열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당신의 입으로 말합니다.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을 저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늙고 병들고 죽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왔노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누가 못해요? 그런데 당신은 그 말을 하셨는데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말을 하신 그분이 장례집에서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치는 저 바다를, 바람을 잠잠하게 합니다. 저 멀리 서 있는 10명의 문둥병자를 향하여 씻음을 받으라 할 때 깨끗해져 버리고 맙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증명하시고 당신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고 순 거짓말이고 날조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것을 뒤집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모든 책들 가운데 성경처럼 매도당하고 분석당하고 비판당해 본 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정직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분이 거짓말쟁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지극히 미미해 보이는 순간이라고 생각지 모르겠으나 우리를 영원한 행복에 잇닿게 하는 참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베스트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함으로 권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로 하여금 이 비참에서 건져주시고 이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마음속으로 조금만 의지하고 고백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기도할 터인데 제가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옳습니다 하면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베스트들을 돕는 의미에서 이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고, 베스트 여러분들도 입을 열어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 모임이나 행복 모임을 통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모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들의 아빠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미미하나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을 찬란하게 드러내시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천사조차 흠모할 만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주신 은혜 생각하며 우리가 정성과 사랑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더하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일할 때 땀의 열매를 얻되 100배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주시기를 원하며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범사에 아름답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한 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